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길 원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1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1면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으로 고백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나의 다시 살아남으로 고백되는 복된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제일 두려운 것,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지거든요. 이별의 아픔보다도 사별의 아픔이 그래서 더 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러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다시 살아남과 나의 부활로 고백되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무서워할 게 없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의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자녀의 일,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이든 간에 죽음까지, 사망 권세 죽음까지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잘잘한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살아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겟세마네의 그 영성,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여러분 부활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의 그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겟세마네로 올라가라. 거기서 기도하신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없었고 십자가를 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어떤 곳이에요? 지금도요. 거기 가면은 와, 1000년 전, 2000년 전, 5000년 전 그렇게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요? 감람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 지역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은 그 기름 짜는 집이 많았어요. 왜? 감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감람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탁 기름을 짜면 뭐예요? 그것이 무슨 기름이에요? 감람나무를 우리는 뭐라고요? 올리브나무라고 하잖아요. 감람나무에서 짠 그 기름 열매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올리브 기름이라잖아요. 엑스트라 버전, 최고의 기름. 그걸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는 최상품의 그 올리브 기름은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 불을 쉬지 않고 밝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겟세마네의 영성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죠. 뭐예요? 기도했잖아요. 주님께서 거기서 하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그 겟세마네의 영성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 겟세마네에서 골고다 그 이상의 죽음 넘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부활에 참여하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해야 될지니라. 즉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 겟세마네 영성이 기도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슬퍼도 기도 먼저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찾으라 찾을 것이요. 할렐루야. 문을 두드리라 열려질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놓칩니다. 아니, 구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많은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놓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놓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많은 것도 얻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 안 한다. 그럼 나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득이 안 돼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연락하시고 응답하시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가장 좋은 것을, 최상 최고의 것을 얻을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응답 그 이상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활 신앙에 한번 조금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자, 볼까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서 지키던 자들은 누구예요? 어제 제가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사내들인 공회들이 예수님 무덤 큰 돌로 경비병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그 무덤이 누구 무덤이에요? 부자의 무덤인데 그 부자가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근데 그 돌문을 지키던 자들이에요. 오늘 4절 말씀 보면 그 지키던 자들은 경비병들이에요. 경비병들. 그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니, 그 무덤 속에 계신 분은 살아나셨는데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지키는 자들이 말이 돼요, 여러분. 지키는 자들은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 무덤 속에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이건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주 드라마틱하잖아요. 어떻게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지키던 사람들은 죽어버렸어요.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Like die. 죽은 사람.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은 죽어요. 그리고 죽어져가는 내 인생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부활 신앙은 무엇이냐? 오늘 1절과 6절에 아주 대조를 하고 있어요. 볼까요? 1절, 28장 1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무엇을 보려고 갔다고요? 무덤을 보려고 갔다. 부활신앙은 무덤을 보려는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뭘 봐야 되느냐면 빈 무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덤 보면 큰일 나요. 빈 무덤을 봤을 때 그 속에서 나에게 그 빈 무덤, 부활신앙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부활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들은 뭘 보라고 했어요? 빈 무덤을 보아라. 이것을 이제 영어로 하면 He's not here.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빈 무덤에는 무덤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저 중국에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어요. 저 인도에 가면은요 석가 시타르타 석가의 무덤이 있어요. 저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요 공자의 무덤 속에는 뼈가 있어요. 그 죽었으니까. 시타르타 석가의 무덤 속에는 뼈가 있어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속에는 죽은 시체가 없어요.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슬플 때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공자에게 물으면 안 돼요. 왜? 죽었어요. 내가 살아생전의 일도 모르는데 죽어서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딱 죽었어요. 그리고 대답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석가도 뭐라고 했어요? 죽으면서 생자 필멸이니라 사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이걸 받아들이거라 하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이후에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보아야 돼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야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빈 무덤을 보아라. 오늘 이 새벽에 무덤을 보는 여러분이 아니라 빈 무덤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면 그때는 뭐예요? 이야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나의 다시 살아남이 될 줄 믿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해요. 왜? 믿으면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알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알려고 그래요. 주님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면 잘 믿을게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내가 먼저 믿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먼저 믿으면 주님을 더 가까이 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어요. 생각해 보세요. 젊은 청춘 남녀가 젊은 청춘이 서로 내가 당신에 대해서 다 알면 사랑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노총각 돼요. 노처녀 돼요. 왜? 다 알고 사랑했나요? 사랑하니까 점점점 알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사명을 주기 전에 뭐라고 질문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의 사명을 감당하겠느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알게 되는데 사명은 일이에요. 일. 그러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전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님, 저희가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그럼 사랑을 여러분에게 충만히 주실까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다른 식으로 말해볼까요? 주님, 제가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저 인내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내를 주실까요?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이제 뭔가 확 들어오죠?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인내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충만을 허락해 주실까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기도 못했던 사람들 다 불러내요, 주님께서.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그에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도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못한, 주여 저에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먼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봉사자로서 우뚝, 전도자로서 우뚝, 헌신자로서 우뚝 서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저 들으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깊이 말씀을 조금 풀어줄 때 그때 뭐예요? 그 막힌 것이 뚫어지고 맺힌 것은 풀어지는, 닫힌 것은 활짝 열려지게 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무덤, 죽음 속에 있는 시체가 있는 무덤 바라보지 않고 빈 무덤 바라보겠사옵나이다. 그 신앙으로 일어설 때 여러분의 인생 자체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덤을 보지 말고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살아나셨던 주님을 보라.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보라. 여러분의 자리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의 그 자리, 그 이상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리에 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경험할 때,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또 주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신앙의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한번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고 다름질할세.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무덤을 떠나 빈 무덤에 놀라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 배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활 신앙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빨라야 돼요, 동작이. 오늘 부활신앙은 빨리예요, 빨리.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또 무덤을 떠나야 되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부활신앙은 빨리 일어나 달려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잠을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터덜터덜 천천히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요? 열심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뛰어가는 사람, 오늘 빨리 달려가는 신앙. 여러분, 부활신앙 앞에서 잠자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 앞에서 걸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 앞에서는 기뻐 뛰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상수리 나무 있었을 때 천사들이 다 오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성경에 뭐라고요? 그가 벌떡 일어나 뛰어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영접하였어요. 그런데 롯은 어떻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일어서지도 않고 우리 집에 들어가서 좀 쉬실래요? 그리고 뭐 먹을 건 없지만 우리 집에서 좀 쉬시다가 아침 일찍 나가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다고요? 딱 빨리 가서 최고의 버터, 최고의 치즈, 고기를 대접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서서 수종들어 따라 서서 또 불편함이 없는지 서서 그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그 천사들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의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여러분이 대접하는 순간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접하는 은사 속에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빨리 달려가는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탁 천사들이 맛있게 먹을 때까지 탁 서서 서빙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아시면 이 말씀의 깨달음 속에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신앙은 무엇이냐? 갈릴리로 가라고 했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었어요. 전해주었어요. 복음은 빨리 전해주는 거예요. 빨리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뭐예요? 본래 이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 다시 고기 잡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은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라. 그것은 너희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느냐? 이제 너희들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부활신앙에 사는 사람들은요,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는 어떤 자리예요? 너희들이 이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불렀지 않느냐? 내가 다시 부르고 싶구나. 왜? 십자가에서 그들은 실패했잖아요. 십자가 테스트에서 그들은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갈릴리로 내려갔어요. 아이고,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다시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얘들아, 다시 시작하자. 다시 믿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은혜로 시작하자.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것은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에요. 우리의 사명의 현장이에요. 우리의 생활의 현장이에요. 이 현장 속에서 갈릴리, 고기 잡는 갈릴리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은사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덤이 아닙니다. 빈 무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이라면 빨리 뛰어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물고기를 잡는 갈릴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서야 하는 현장은 사람을 낚는 갈릴리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덤 바라보지 말고, 죽음 바라보지 말고, 빈 무덤 살아나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일에 빨리 뛰어가는 신앙 허락하여 주시고, 달려가는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자리가 갈릴리가 될지언정 그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